5월 2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현세와 내세의 역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당연히 해고당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해고를 앞두고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삶을 걱정하면서 또 불의를 저지릅니다. 빚진 자를 불러 문서를 조작합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에서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청지기를 칭찬하다니요. 이 때문에 4세기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 비유가 교회가 부정직한 행동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조롱했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일 하루 혹은 몇 차례 더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청지기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불의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불법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던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거나 불의한 방법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재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라는 영적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사용된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신앙도 보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모으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돈처럼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번째, 현세와 내세의 역전. 왜 주님께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겉으로는 옳은 척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에 떳떳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주님의 훈계는 계속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극도로 선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움과 처참함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세속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현세에서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호화의 극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 고통과 위로가 내세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24절입니다.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현세에서 이기주의자들은 내세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영원한 형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고 있던 부자는 자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 가족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적어도 이 부자의 애통한 마음은 배워야 합니다. 죽어서도 가족의 구원을 걱정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도는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최소한 가족 구원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돈이 사용된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신앙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최소한 가족 구원에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역대하 33장 3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